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데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또 나라가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가 당시에 가장 전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왕 빼고 하만이 가장 힘이 세고 높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왕이 이제 성문을 하만이 들어오고 나갈 때 관원들 보고 하만에게 절을 해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왕에게도 필요한 사람이고 왕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은 하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화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어떻게 저 모르드게를 혼꾸녕을 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하만의 그 직위나 그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일개 관원 정도면은 죽여 없애겠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서는 유대인 전체를 제국에서 모두 없애버리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원래 그 아말렉 족속은 이제 모세 때부터 악연이 있었고 사울 왕 때도 굉장히 전부 진멸하라라고 할 정도였고 다윗 왕과 솔로몬 치하에서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거꾸로 자기 민족의 원수인 겁니다. 원수. 근데 원수인데 그냥 원수도 아니고 민족적인 원수가 되는 거죠. 민족적인 원수.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건을 가지고서 잘됐다. 한번 더 전부 없애버리자라고 한 거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 12년이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7년이니까 대략 왕비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전 474년인데 이제 하만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보면은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또 모여 살면은 강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져 살기 때문에 왕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뭐 북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엄청나게 크니까 뭐 그런 소수민족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뭐냐면 분명히 왕이 이제 하만에게 모두 그 왕국문을 지키는 관리들이 절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다 맞는 말이 아니냐면 왕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면 성의 문을 지키는 관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상자가 어디로 확대됐습니까? 제국 전체에 사는 유대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하만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말이 일부는 맞아요. 그런가 보다 맞아 이런데 일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도 사단이 딱 와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정령 죽는다 그랬느냐? 진짜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거를 따 먹으면은 안 죽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 이제 안 죽긴 안 죽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한 것과 사단이 안 죽는다고 얘기한 것이 좀 내용이 다른 개념이었지만 이게 다 맞지도 않고 다 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그리고서 또 뭘 제안하냐면 제가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은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금액일 수밖에 없는 게 다리우스 왕 때 1년 세금 수입이 14,560달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전체 수입의 3분의 2에 대한 금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만이 얼마나 부자면은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작은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면 자기 백성을 돌봐야 되는 거고, 자기가 반포한 법을 어겼으면 어떤 법을 어겼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장받이 내주면서 법령을 제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도 5년 전에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사실 국고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수입의 3분의 2나 되는 그런 은을 넣어드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아주 알턴 2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하만이 순식간에 빼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왕이 필요로 하는 것을 쓱 내밀어 주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전술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할 때도 사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쓱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하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내 재산 1만 달란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잖아요.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잘 삽니다.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면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만은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하만의 진짜 목적이 자신의 조상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뺏는 게 그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와 그 독일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악착같이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슨 목적이냐면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나중에 처음에 정권을 잡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 1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독일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 죽고 났으면은 여러분 집들이 그냥 남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다 몰살했으면 집이 그냥 붕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에서 다 몰수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히틀러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히틀러가 경험하고서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수용소에 다 보내버리고 이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이걸로 전쟁 비용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 13일에 법령이 발표되는데 11달 후인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진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법을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웃이 됐는데 몇십 년 살아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법령이 아주 사악한 거예요. 왜 사악하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재산을 뺏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들의 재산을 많이 뺏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만 입장에서 그 제국이 128도
북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가 엄청 넓잖아요. 자기가 무슨 수로 제국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겠습니까?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안에 뭐 달려봤자 이만큼이지. 그런데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죽이면 그들의 재산은 니네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기심과 욕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죽이고 재산을 빼서 내가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그냥 수상궁에 앉아서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법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더 심각한 것은 수산궁에 페르시아 수도에만 미치는 법이 아니고 페르시아 전역에 미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유대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고 거기 사는 유대인들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레성의 칙령으로 537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20년이 지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책략이 474년입니다. 그럼 성전이 완공되고 4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나요?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들이 성전 그 창고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공격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탈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로 보면은요, 하만이 노린 것은 유대인들 죽이고 자신의 조상의 원수를 갚는 건데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진짜 계획은 뭐냐면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게 수상궁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모르드게 문제로 시작했지만 진짜 목표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류권의 역사가 막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온 천하 만국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확대하여서 모두가 예수님 믿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의 공격은 하만 개인의 공격이나 또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라기보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반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계획을 넣어준 존재는 분명 사탄이고 하만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의 이 반격에 빌미를 제공했는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조금 그 절 한 번이라도 그냥 예의상으로 한번 해주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현실을 보고 타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유두리 있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 못 오게 막으려고 하는 것,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 계획들이 여러분 다 없어지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저를 했건 안 했건 뭐 그거가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반격하고 대적하는 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섬기고 아니면은 뭐 사단을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만에게 절을 했다 하여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 누가 돌봐주겠냐고 하시는 거죠. 누가 구해주겠느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만에게 가서 다 절하고 그리고 나서 위기가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위기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하만에게 가서 절하지 않았느냐? 하만에게 가서 도와주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만에게 절을 안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하만에게 절을 해도 이런 문제는 결국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결정하고 뭐 하만이 됐던 왕이 됐던 그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게 결정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사탄은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강하고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5년 전에 에스더, 정말로 엄청나게 큰 대제국에 부모도 없고 가문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준비들을 다 해놓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거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공격과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다 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만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타협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모면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게 된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 당신은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뭐 망할 수도 있고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직접 나서 주셔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하만이 만든 법령이 페르시아 전체에 전달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법령 반포가 전해졌습니다. 수상국에도 전해졌고 그 다음에 제국의 전역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큰일 났죠. 11달 후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왕이 한번 반포한 법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왕비도 그냥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는데 기분 나쁘면은 이제 호를 내밀면 사는 거고 호를 안 내밀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실행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 법령이 반포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가능성도 없고 그 왕이 자기네 소수민족을 돌봐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성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하게 된 거죠.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했습니다. 또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서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베옷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이죠, 삼. 삼으로 이렇게 짠 천을 이렇게 입는데, 여러분 삼이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하지 않은 이제 옷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는 옷을 입고 그 겉에다가 그 삼을 입으니까 뭐 그렇게 거칠하지 않겠지만, 옛날 분들은 그냥 맨살에다가 삼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거칠거칠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삼이 그런 삼이 아니고 주로 염소나 낙타의 털로 짠 옷을 입었는데, 이 염소털이나 낙타의 털이 굉장히 이제 거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몸에 안 좋은 거죠. 그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베옷이 여러분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 됩니다. 슬픔. 그리고 재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화장을 하면 재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재와 같은 다 타죽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니까 주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나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만 죽고 다른 사람은 살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내가 절하지 않아서 유대인 전체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너무 한스러울 거고, 너무 그 위기감이 클 거고, 너무 유대인들에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때문에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음식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먹고 힘을 내서 가서 더 일에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리가 있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고서 나가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다른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온 백성이 하루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려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의원을 불러와라, 그래서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벽을 향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항상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신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겸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이 부족한 면과 불쌍한 면을 보아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가져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는 거고, 또 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겸손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와가지고 간청하고 돌봐달라고 하면은요, 안 도와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제 일의 자초지종을 나중에 듣고 나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아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때에 뭘 구합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상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보기보다, 우리가 굶어서 능력이 생긴다기보다, 그렇게 온 백성이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청원하면 하나님이 그 청원을, 그 수상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나중에 왕에게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왕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에게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가지고, 가득 생겨가지고 왕비에게 오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비에게 내가 당신이 원하면 제국의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어. 아니 뭐 실제로 반을 주겠어요. 예, 안 주겠지. 예. 근데 주겠다고 말하고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게 주님이 열어가 주시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자체에 힘이 있다기보다 그렇게 금식하며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봐 보시고, 그 다음에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주님의 도와주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게 여겨주심을 우리의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인생 속으로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부모님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도 굉장히 이게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다고 할 때에 그 위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임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더욱더 굳센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애환들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